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 망명의 여정이 끝나지 않은 흐름 안에서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사울을 피해보고자 하는, 사울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고자 하는 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여러 가지 삶의 부수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졌죠. 그 삶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갔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이어 나오는 여러 사건들의 흐름과 내용을 보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뼈아픈 후회와 반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 기억하시죠? 필사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어오고 이 전리품을 거짓말로 이스라엘에게서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애써서 신임을 얻었던 아기스에 의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지요. 그 어려움은 지난주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스라엘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행진했던 거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이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 전쟁에 가담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진군하기 위해 도착했던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 집이 있는 곳까지 3일 길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기뻤겠죠. 야, 전쟁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다윗과 그 무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일찍 무사하게 돌아온 아빠를, 남편을 맞이할 거라 예상했는데 한 사람도 가족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글락은 어렵게 그들이 준비하며 마련했던 거처들은 전부 다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면전을 하지 않고 지금 시글락을 침공한 것처럼 한 성읍, 한 동네를 전쟁으로 이렇게 공격할 때에는 주로 약탈이 목적입니다. 가서 수확물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아 오고 가끔은 이 귀중품이나 노예로 쓸 사람들도 약탈해 오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의 한 일을 보면 약탈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 성읍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전부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전쟁할 때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약탈을 당했던 민족이 바로 그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글락을 쳐들어왔던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를 갈고 벼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글락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자리를 비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복수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기스의 신임을 얻을까 해서 전쟁도 하고 전리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비록 블레셋 땅이지만 여기서 안정된 삶을 내가 꾸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벌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했던 그 안정될 것 같아 보였던 길은 절대로 다윗과 그 무리에게 안정을 보장해 주는 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큰 복수를 당하게 되었고 어렵게 마련했던 시글락의 거처는 다 붕괴돼 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초기에는 다윗의 지략이 성공했고 블레셋에서의 생활에 정착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연거푸 많이 만나고 있지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인생 여정의 우리 신앙 여정의 한 단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된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것만 잘 피하면 평탄할 것 같다고 정확하게 예상이 되는데 정말 예기치 못했던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경험 있으시지요? 요거 하나만 넘어서면 이제 좀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겠나 싶지만 막상 넘어서 보면 또 다른 산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산이 또 등장하는 것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꾀로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꾀로 지금 이것을 피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그 어려움을 피하는 선택이 될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오는 선택이 될지는 우리의 꾀로는 그것을 가늠하거나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우리의 꾀로 지금의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혹시 어려움 중에 고난이라 할 만한 삶의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피할 길은 우리의 꾀로 만드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피할 길은 하나님이 손수 직접 예비하시고 또 열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당할 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버겁기 때문에 또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시험이 딱 닥쳐오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피할 길 없지 않습니다. 방법의 차이죠. 우리의 꾀로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을 찾고 두드리고 발견하며 걸어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걸어가는, 지금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겹고 무거워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찾아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갈 때 주시는 열매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요. 해보셔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참 어렵다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너무 낯설어요. 이 일을 내 꾀와 내 방식과 내 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수완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실 길을 찾고 기다리고 발견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몸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 생소하고 더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래서 다윗도 이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그렇게 힘겹게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긴 세월을 광야를 맴돌면서 훈련하고 배운 것도 이것 아닙니까? 이 세상 시험이든 고난이든 연단이든 내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 따라서 사는 것 배우라고 광야의 길로 이렇게 다윗도 이스라엘도 데려가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한다 해도 안 피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큰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힘들지만, 그게 어렵지만 이거 피하고 도망쳐도 다음에 지나고 나면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나 아빠에게나 똑같이 기대하시는 것은 도망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 보라는 것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피한다고 잘 피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딱 그렇게 먹고 주님이 주시는 길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연습, 지금부터 꼭 작은 자리에서도 사소한 일에서도 꼭 훈련하고 연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도 한번 이렇게 기억나는 장면들을 떠올려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의 추격을 막 당하고 있을 때와 블레셋에서 사울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사울의 추격이 막 쫓아오고 있을 때, 그럴 때 놀랍게 순간순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뚜렷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함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피할 길,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는 꼭 예비되어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 주심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참혹하고 참담한 현장에도 하나님의 길 있습니다. 본문에 힌트를 남겨주셨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온 동네와 모든 집과 모든 살림살이와 재산이 전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다 불에 탔는데 사람은, 불에 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서 거기에 있는 시신이 없는 거죠. 활에 맞거나 칼에 베임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시신도 단 한 구도 없습니다. 참 의아한 장면이죠.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죠?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이렇게 한 번 더 모든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아무의 시신도 없는 이 장면, 세상에서는 이걸 복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 현실과 상황만 보고 절망에 완전히 파묻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힌트이지요. 물론 이 2절 하나로 가지고 모든 슬픔이 다 잠재워질 수는 없지요. 죽은 시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요. 당장 그 눈물을 그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것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있는 거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힘겨움과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 없는 법은 없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 시글락에 도착했던 다윗의 사람들, 이 광경을 보고 매우 굉장히 깊이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제대로 주목해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 인생 여정에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윗도 같이 울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웁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울겠다 할 만큼 큰 소리를 내어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떤 슬픔인지, 어떤 의미의 애통이고 통곡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비록 그 현장에 모든 것이 다 불탔는데 시신이 없다는 것, 그걸 눈치를 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눈물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잃어버려졌습니다. 비록 사람이 죽은 흔적은 없지만 이것만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설사 살아서 끌려갔다 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어려운 일을 겪을지 그걸 상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를 쓰고 통곡했던 것은 슬픔만은 아니었겠다 싶기도 하지요. 6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어떤 감정과도 닿아 있습니까? 깊은 원망과 분노에도 닿아 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친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해결될 수 없는 것도 머리로는 알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아픔과 분함과 이 원통함을 다윗에게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돌로 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슬프고 분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픈 일을 허용하셨을까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현실만 놓고 보면 답이 없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떤 목적과 그림을 가지고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지요. 하나님의
마음 묵상해 봐야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보내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눈에 피눈물 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다윗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다윗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바른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들을 벌이며 잘못된 선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삶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제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도록 간섭하시지요. 때로는 예배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가책과 찔림으로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지요.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아픔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프게 하셔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고 나면 그 아팠던 것 깨끗하게 싸매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다윗도 잃어버렸던 그 길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장, 이런 힘겹고 아픈 일을 겪어서라도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요. 이런 일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만큼 그렇게 뜨겁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되지만 어렵고 힘들다 그 사실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목적지 6절 하반절에 있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비록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본인 스스로도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스럽지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다급하고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건 이 다급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힘입는 자리에 비로소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돌아와야 할 목적지이지요.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지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도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가장 우선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아야 할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먼저이지요. 하나님 힘입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용기를, 강함을,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눈앞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는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잘 기억하십시오. 잘 간직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는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지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돌이켜야 될 고백이 무엇이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목적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면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찾아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